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보고 읽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죠. 또 두 번째로는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수록 그 말씀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오늘 말씀 9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말씀인데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계속 그 말씀을 읊조린다고 말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편지나 문자를 받으면 하루에도 수없이 읽어보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도 하루도 수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왜 그토록 하나님 말씀이 푹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9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이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원수보다 더 똑똑해졌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원수가 자신을 공격해올 때 그 원수를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지혜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원수들이, 인생의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그 공격들을 막아내고 결국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죄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싸우려 할 때는, 그런 원수들과 싸우려 할 때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다면 그 싸움에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원수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아주 교묘하게 접근하는데 때로는 이 거짓을 진리로 포장하기도 하고 이 죄가 아닌 것처럼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를 유혹해요. 이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결국 그런 유혹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원수가 원수인지를 분명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정당한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음란을 그냥 혼자만의 자유라고 합리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탐욕을 그냥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것이 원수의 공격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이러한 위협들이 원수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런 분별력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명철함. 그래서 오늘 말씀 99절과 100절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명철함을 주는데 그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명철함은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분별력입니다.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이 능력, 바로 분별력이고 바로 명철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스승보다 나은 명철을 얻게 되었고 또 노인보다 나은 명철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스승은 우리보다 많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고민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많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지혜를 제공하는데 우리에게 없던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스승보다 더 나은 명철함을 얻게 된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노인보다 나은 명철함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노인은 인생의 경험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스승에게서 배운 지식이 아닌 더 많은 필드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공이나 실패를 통해서 얻은 생생한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노인에게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던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노인의 명철함보다 더 나은 명철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명철함 또는 분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수와의 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 시편 기자는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으면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원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원수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어서 우리가 그 검을 휘둘리면서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원수와의 싸움에서 검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그저 원수의 실체를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해준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원수와 싸워서 이길 힘이 별로 없어요. 힘이 턱없이 부족하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원수와 싸울 때 우리 육체의 힘이나 논리로는 이길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원수와 싸울 때는 대부분 그것들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아니고요, 우리 건강하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검을 휘둘리면서 원수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 거 맞물려서 이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약함을 보완하기도 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과 아주 또 전투에서 꼭 필요한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0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101절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시편 기자 앞에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악한 길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길이 악한 길이라는 걸 분별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그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었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악한 길이라는 것을 분별해 주는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 끈다는 거죠. 그것이 시편 기자는 101절에서 발을 금하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악한 길이 있을 때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억지로라도 우리를 잡아 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설령 그 길이 악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악한 길이 유혹하는 그 유혹의 힘에 이끌려서 그 악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건 분명히 악한 길인데 알면서도 끌려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은 유혹의 힘보다 훨씬 강해서 유혹을 끊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은 우리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죄를 거절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죄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고 또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지 않을 수 있고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됐다고 말하는데, 자, 그러면 이토록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다시 한번 9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7절을
9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읊조리나이다. 매일 읊조립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임을 쉬어도, 이제 구역 모임도 쉬고 훈련도 양육도 쉴 텐데, 모임을 쉬어도 말씀 읽기는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공부하는 시간은 이제 멈추지만 각자 말씀을 펴는 이 손과 눈은 멈추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 한 절이라도 내 심령에 그 말씀을 담아내는 작은 습관이 계속 나를 만들어낼 것인데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길 앞에서 말씀으로 발을 금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발을 멈추게 하는 힘을 주는데, 이번 겨울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내 삶에서 끊어내야 될 그런 죄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끊을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좋겠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습관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내 안에 좀 갖춰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한 습관 내 안에 새겨주고 악한 습관, 죄의 길을 끊어내는 그런 겨울방학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년에 우리 다시 만날 때는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루하루 작은 결단이 내년에 우리 다시 만날 때 귀한 간증이 될 거야. 우리 순장님, 저는 지난 방학 동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끊었고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통해서 내가 삶이 바뀌어졌고 가정이 바뀌어졌습니다라는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주는 지혜와 힘을 누리면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수의 실체를 드러내는 방패이기도 하고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는 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유혹과 시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욕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처럼 매일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내년에 다시 구역 모임으로 또 양육과 훈련으로 모일 때 귀한 간증으로 우리 삶을 변화된 모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